여러분, 평소에 어떤 기억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기억이 점점 쌓여갑니다. 기억을 무엇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이 또 바뀌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기억을 가지고서 참 많은 명언들이 있는데 처칠이 이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말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요즘 이스라엘은 참 많은 그 역사의 반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역사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들의 역사를 알고 있다면, 그들이 겪었던 홀로코스트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알고 있다면, 사실 이들에 대해서 마구 손가락질을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나라를 세우기가 어려운 과정 속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 중동 전쟁들 속에서 얼마나 핍박과 그런 모진 고통을 당해왔는지를 알면서도 동시에 참 씁쓸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민족이라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이런 전쟁에 휘말리다 못해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참 세상 역사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세상은 이런 기억들이 대부분 좋은 기억 속에서 역사를 이루어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기억들을 기억 떠올리고, 그리고 그 기억들 속에서 여러 가지 분쟁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트라우마의 기억이 오히려 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나라뿐만이 아니라 우리 개인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돌아볼 때에 우리의 모습 속에, 우리의 기억 속에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부부간에도 여러분들 대화를 하시다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가 너가 그때 이런 걸 해줘서 참 좋았어 이런 얘기보다 그때 이랬잖아 라는 얘기를 더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런 트라우마들, 그런 아픈 기억들이 왜 이렇게 우리 삶 속에 남을까? 이제 찾아보니까 이 감정과 연관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우리의 감정이 안 좋은 기억에 더 많이 발동이 되고 그 감정 속에서 기억은 더 뚜렷하게 남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기억보다는 안 좋은 기억들이 우리의 삶 속에 더 침전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기억을 계속해서 말하느냐 하면 우리의 예배가 바로 이 기억을 위한 장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나와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고 또 수요일마다 뜨겁게 기도를 올려드리고 매일매일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기도하시는 이유는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는 것, 여러분의 간구를 응답받는 것도 있겠지만 성경은 이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기억하기 위해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기억을 예배를 통해서 가지고 가야 할까?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나오는데 씁쓸한 기억만 가지고 돌아가지 않고 정말 어떠한 좋은 것들을 유익을 가지고서 돌아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먼저는 축복의 기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기억을 가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이 알려주는데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다윗이 이제 원했던, 정말 꿈에 그리던 성전을 이제 짓는 그 첫 단추로 언약궤를 들여왔어요. 성전을 비록 그가 짓지는 못했지만 그 성전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예배의 모든 환경을 마련해 놓고 그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딱 들어왔어요. 그리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야 이거 봐 엄청나지? 그러고서 자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다윗이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냐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을 축복했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앞에 단에 서셔서 말씀을 전하시기 전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그럽니다. 오늘도 한번 서로 축복해 볼까요?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많이 어색하시죠? 네.
근데 이 시간이 그냥 단순히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다윗이 자신의 그 기쁨에 취해서 자신의 영광을 인정받고 싶어서 인사하고 축복했다라고 그러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했다 그럽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만나고 형제 자매를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누는 중에 축복하는 것, 감사 인사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축복의 인사를 앞으로 하실 때는 더 기쁨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는데, 이와 동시에 여기에는 더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과 동시에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같이 그 장면을 4절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레위 사람을 세워 여호와의 궤 앞에서 섬기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으니.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칭송했다 그럽니다. 칭송한다. 여러분이 잘 아는 표현이 여기에 쓰였습니다. 할렐루야라고 할 때에 그 할랄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뜻이죠. 칭송한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이것은 축복한다라는 것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예배를 꾸리고 그 레위 사람들을 다시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섬기게 만든 이후에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축복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축복한다라는 것은 그럼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을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근데 여기 4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였다라고 하는데 칭송과 찬양의 단어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칭송은 할랄이지만 찬양은 자칼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근데 이 자칼이라는 단어는 무엇이냐 하면 계속해서 이어서 나오는 그 찬양의 고백 속에 등장하는 기억하다라는 말과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은 이 찬양하라는 말과 이 기억하라는 말이 같은 단어로 쓰였는데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인가? 찬양은 하나님에 대하여서 기억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되새기면서 떠올려 보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결국 축복하는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일기를 적으시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새겨놓으시든지 그것을 한순간 그 순간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들을 다시 떠올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그 순간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또 한 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만들어가야 할 기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은혜의 기억입니다. 은혜의 기억을 오늘 말씀 속에서는 서로 말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행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 남녀를 막론하고 각 사람에게 떡 한 덩이와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와 건포도로 만든 과자 하나씩을 나누어 주었더라.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줬다라고 해요. 떡 한 덩이, 야자 열매로 만든 과자, 건포도로 만든 과자 이렇게 나눠줬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스라엘에 이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정말 맛있게 먹었던 게 야자 열매 과자였습니다. 야자 열매를 이렇게 말려서 거의 그냥 대추같이 생겼어요. 되게 큰 대추같이 생겼는데 이걸 막 꿀에 절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딱 먹으면 엄청 달아요. 그래서 잘못 먹었다간 당뇨에 걸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맛있어서 막 몇 박스를 사왔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이 축제의 순간에서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맨날 찬양할 때 기뻐하십시오 그러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높이십시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역대상 이때에는 그냥 말로만 기뻐하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흥을 돋구기 위해서 그 입맛을 자극하기 위해서 이런 맛있는 음식들을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이 건포도 과자라는 것이 우리는 그냥 단순히 맛있는 거 줬구나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건포도 과자는 축제 때 나누는 특별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는 말로만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 속에서 은혜의 좋은 기억들을 남을 수 있도록 예배 속에서 그 서로 간에 나눔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간에 그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나오실 때에 무엇을 기대하고 나오시나요? 때때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재밌는 장치들을 만들어내 놓으십니다. 어떨 때는 안경을 준비해 놓으시고 어떨 때는 봉투를 준비해 놓으시고 재밌는 것들을 준비하시지만 근데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기대해야 되는 것 한 가지는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가운데에서 반드시 바라고 구해야 하는 것은 은혜예요. 근데 이 은혜를 가지고서 그냥 나만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는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이 떡과 열매로 만든 과자들을 가지고서 이 사람들이 자기 배만 배불렸을까요? 서로 돌아봤겠죠. 서로 돌아보면서 얼마나 기쁜가.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무엇인가를 떠올려 봤겠죠. 그리고 이 속에서 어쩌면 출애굽 시대 때에 경험했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가시와 같은 꿀에 절인 과자와 같았다라고 소개되는 그 만나를 떠올렸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것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기억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를 20절에서 그 찬양의 절정 가운데에서 알려줍니다. 우리 20절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민족에게서 저 민족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였도다. 이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압니다. 사실 이 노래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역대상 16장이 되게 길어요. 이 뒤에 나오는 여러 절들 가운데에서 나오는 이 노래는 시편의 3가지 시를 같이 엮어서 만든 노래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부분 22절까지의 부분은 105편의 시를 가지고서 엮은 부분인데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여기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름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이 누구였는가 우리는 떠올려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은 거부임과 동시에 부자였지만 나그네들이었어요. 부자였지만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가진 것은 세상 사람 부러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소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왜 소망이 없었는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로 복이 되게 하겠다. 라고 하시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 약속의 주인공들을 지금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대하여서, 이삭에 대하여서, 야곱에 대하여서 떠올리게 하면서 그들 자신, 이 노래를 같이 부르게 될 그 포로 후기의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도 소망이 없는 중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신의 의의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시고 끝끝내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지금 보이지 않는 중에,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황폐화된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이 반드시 지금 이 모습과 같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방금 읽었던 것처럼 이 나라에서 다른 백성에게로 유랑하는 모습, 그것이 바로 지금 이들의 모습 아닙니까? 포로로서 이스라엘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땅, 전혀 모르는 땅 속으로 한순간에 몰려가게 된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다시금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조상은 사실, 오히려 너희들의 조상은 한 곳에 정착하던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와 같이 이리저리 떠돌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맹세, 너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주신 것처럼 지금 너에게 그 땅이 회복이 됐고, 지금 이 땅이 비록
내 눈에 성에 차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한번 뒤덮일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앞으로를 기대하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소망을 가지게 하고 지금 내 삶 속에 답답한 중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노래의 목적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예배를 한번 다시 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 그럼 우리는 매일의 예배 속에서 이러한 축복을,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고 계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기대하면서 돌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당장 잠깐 내 감정이 살짝 좋았다가 당장 내일부터는 다시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진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을 우리가 아까 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했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세우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나라를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지나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그 나라가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로 그 모든 민족들을 이끌어오는 것이에요. 모든 민족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게 하는 데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노래도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를 시작합니다.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럽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어진 은혜를 우리만 가지고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알리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그 좋은 기억을 가지고 가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을 이 좋은 기억 속에서 치유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가지고서 세상 속에 나아가 그 기억을 나눔으로 어둡고 치열하고 투쟁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 사랑에는 끝이 없고 대가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므로 치유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삶 속에도 그 치유를 기대하도록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한 기억 회복의 목적입니다. 매일매일의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습관을 따라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억들이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다시 축복하고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 기억들을 가지고 세상 속에 나아가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 자신 속에 있는 트라우마들을 하나씩 하나씩 거풀을 벗겨나가며 치유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